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1절 말씀까지만 공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같이 공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도의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하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이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말씀을 읽고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각자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의 양식이요 생명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살아가는 이정표가 되며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에게 내비게이션이 갈 곳을 안내하는 것처럼 이 말씀이 우리가 살아갈 길을 안내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지름길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나 된 것은 10절에 그렇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나가 된 것은 무엇 때문에 되었을까? 또 그렇게 되어졌으면 그러한 것들이 내게 어떠한 유익이 되고 내게 어떠한 그러한 생명이 되어지는가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나눕니다. 부활을 증거하는 하나의 증거자가 된 거죠. 우리가 성경에서 사도라 할 때는 예수님이 복음 전할 때 같은 자리에 있었고 같이 그곳에 동참했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는 것도 그들이 확실히 두 눈으로 보고 그러나 사흘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한 그들이 만나고 보고 또는 때로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들을 보기도 하고 그래서 모든 부분에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증거자가 바로 사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이제 33년 동안 살아계시고 특히 3년 이상 공생에 하실 때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도 안 했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걸 보시고 보고 그가 깊은 감의를 가진 것도 아니고 혹은 오순절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성령을 충만히 받은 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가 예수를 믿고 또 그 복음에 합류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 전하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자들 그들을 오히려 응원하면서 그들의 옷을 맡아서 가지고 있던 그러한 사울이 있었는데 그가 어느 날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완전히 바뀌어져서 이제는 예수를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그가 자기를 생각할 때
이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들을 그때는 믿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들을 증거하는 자들을 증오하고 그리고 죽이려고 눈에 혈안이 됐던 그러한 사람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 그러한 증거자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 15장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그러한 것들을 자세히 기록한 성경이 바로 고린도서 15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혜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복음서에 은혜란 말을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 85차례나 은혜를 언급하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차원에서 은혜의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은혜의 면면들이 어떤 건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은혜는 그 은혜를 구원의 차원에서 이제 말씀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얻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믿었다면 그렇지 않을 텐데 그때 믿지 않아서 내가 알지 못하고 행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도다. 그러니까 전에는 비방자요, 태자요, 폭행자여서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도리어 내가 긍휼을 입었다는 거예요. 긍휼은 뭐를 가르쳐서 긍휼이라고 하냐면 마땅히 받아야 되는데 그냥 면제받는 거예요. 마땅히 죄를 위해서 죄의 대가를, 엄청난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죄를 묻지 않고 그냥 용서해줬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긍휼입니다. 그런가 하면 은혜는 뭐냐면 받지도 못할 사람,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에게 받을 수도 없는 엄청난 것들을 그냥 주시는, 그게 바로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왜 그 은혜에서 많이 말씀했냐면 내가 지은교로 보면 정말 죽어도 몇 번 죽여야 마땅한데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삼으시고 복음을 전하도록 그 중요한, 그 귀중한 그 직책을 맡기셨으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리고 그 긍휼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에서는 바로 그처럼 사도 바울의 믿기 전에 그 모습을 좀 전에 1장 디모데전서 1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비방자요, 박해자요, 그리고 폭행자였다. 비방자라는 것은 남을 헐뜯고 또 모독하고 또 비웃고 하는 겁니다. 특히나 여기서 이 바울이 자기를 가르쳐서 비방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비방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비방했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비방했고 그리고 헐뜯고 모독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도 비웃었다는 거예요.
또 박해자라고 그랬어요. 박해자라는 것은 남을 억누르고 그리고 괴롭히는 겁니다. 요즘 보면은 뭐 학폭이네 뭐네 공부 열심히 하들 아이들이 어떠한 아이들 같은 동료 아이들을 그냥 군박지르고 그리고 괴롭히고 뭐 하는 거 그런 것처럼 얼마나 괴로운 거예요. 지금은 이제 안 오는데 전에 우리 교회에 이제 기도받으러 왔던 서울 사는 그 대학생이 있었는데 남자 중고등학교 다닐 때 따돌림 당하고 학교 폭력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이렇게 장기가 한쪽으로 몰려 있어요. 왼쪽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오른쪽에 그러니까 모든 삶 속에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러니까 그런 얼마나 그게 큰 죄인데 그걸 모르고 그냥 그렇게 저지르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뭐 운동선수들이 운동하지 못하고 옛날에 그 폭력 뭐 각종 사회에서 조금 괜찮은 위치에 올라갔다가도 그게 드러나면은 뭐 매장이 되고 왜냐하면 그만큼 나쁜 거잖아.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바로 그와 같이 박해자예요. 폭행자라는 것은 난폭한 행동으로 남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면 자기는 마땅히 벌을 받아 그것도 엄한 벌을 받아 죽으시 하는데 도리어 긍휼을 입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받아야 할 것들을 받지 않고 오히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으로 그냥 감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꼭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며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하나님께서 참고 인내하시면서 오히려 긍휼을 베푸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하는 것들을 멸시하지 말라.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참으로 나도 모르게 악한 죄를 범하고 때로는 알고도 짓고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야 마땅한데도 하나님께서는 벌하지 않고 잠잠하시고 인내하시는데 그 자체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거를 지금 자기의 그 지난날의 것들을 되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할 때마다 어떨 때마다 당장에 목을 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면서 나를 그대로 놓고 기다리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알지도 못하게 그러지만 때로는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럴 때 그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멸시하지 말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다 보시면서도 기다리시고 그리고 인내하신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어떤 거냐? 나는 박해자요 또는 폭행자고 해방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 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 내가 그걸 까달았는데 뭐냐? 그죠? 예수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십니다.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시고 그리고 나를 부르셔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렇게 하심을 통해서 이제 이후에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한 어떤 본이냐면 너희가 그렇게 악한 일을 행할 때 마치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들을 행할 때 하나님 내가 너희를 모르는 것이 아니다. 내가 다 보고 있다. 그러나 내가 기다리는 거다. 그래서 그 기다리는 것이 언제까지나 기다리느냐? 기다리는 때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본이 되게 나를 통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난날에 그것들을 다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그냥 벼락으로 때리고 뭐라도 하고 하실 텐데 하나님이 왜 그걸 기다리셨을까? 나에게 내 후에 나의 이후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그들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샘플로, 본이란 말은 샘플을 본 뜬다고 하잖아요. 샘플로 보여주기 위해서 다 하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또 어때요? 우리 이후의 세대에게 내가 본이 되어지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본이 된다고 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때요? 내 다음 세대에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바로 그런 거란 거죠. 하나님은 미리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다 주어지지만 그 다음에 과정들을 하나님이 그냥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 그리고 때를 기다렸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시게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대로 한 것이 아니라 영원 전에 우리에게 주신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한 거다. 그 말씀은 뭘까요? 예배서에 보면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내정하셨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은혜예요. 지금의 우리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게 세상의 어떤 다른 사람보다 의롭고 정말 바르고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고 구원한 거다. 그래서 그 은혜는 뭐냐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철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콜렉 있을 때 그 이전에 내가 낳기도 전에 이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를 정하셨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태어나서 이 땅에 와서 뭘 열심히 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뭐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부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비록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비방하고 폭행하고 하는 악한 일도 저질렀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부르실 때를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그러하여금 그 시대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그렇게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는 것이 아니면 아무리 꿀보다 달고 정말 그 무엇보다 좋으실지라도 그거는 아닌 거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뭘 말씀하냐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그리고 또 온유하며 뭐하며 그러니까 오래 참지 않으면 다른 그 나머지 것도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내가 어느 시점에 어느 때 정말 내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뼈저리 내가 체험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서서 정말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구나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인내하고 참으시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유익에서부터 보호하시는 은혜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에 보면 그래요. 내가 옥에도 갇혔고 옥에만 갇혔나 여러 번 죽을 뻔했고 또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그리고 태양도 3번이나 맞고요. 40에서 하나 감한매는 39대 중 나왔대요. 왜 39대라고 하지 40대라고 했어요.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39대라고 하지 않고 40대를 때리면 그걸로 끝난대요. 그 제목이 대가가 40대를 다 안 때리는 거야. 안 때리고 아직 죄가 안 끝났어. 그거 또 때려. 또 때려 39대 때리고 또 그만둬. 그러기를 5번. 얼마나 힘들겠어요. 3번 배가 파손돼서 죽을 뻔했고 깊은 바다에서 그냥 정말 깜깜한 바다에서 죽음의 위협을 갖기도 했었고 여러 번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과 이방인의 또 시내 광야의 바다에 여러 위험을 당했고 그리고 17절에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한 5절을 계속 하면서 자기 받은 고초를 다 말해요. 근데 그때마다 주께서 바울에게 덧서서 바울을 위로하고 바울을 격려하고 그래서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의 내용이 뭐냐면 고린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감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시험 당할 그때쯤 되면 만약 감당치 못한다면 피할 길을 주신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너희가 시험을 감당하지 못하지 않는다. 시험을 감당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지 않고, 만약에 너희가 시험 당할 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그러면 그럼 돌아갈 길을 주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수없이 겪은 가운데서 그가 체험한 거예요. 바울이 책을 보고 깨달은 거 아니에요. 자기가 직접 겪었어요. 내가 이대로 죽나 보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할 일이, 어떤 때는 도리마에서 죽은 줄 알고 내 던져놓고 갔는데 주께서 곁에 서서 바울아 일어나라, 네가 할 일이 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죽을까 싶어서 불쌍해서 주님이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할 일이 남아있대. 그 할 일은 어떤 일일까요? 또 죽도록 고생할 일, 육체는 고생하고 힘들 일, 그러나 주를 위한 일, 그게 그에게 남은 그런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마다 정말 위기를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하신 그 은혜, 어떻게 보면은 지긋지긋해, 생각하기도 싫어. 내 지나온 일 얼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걸 은혜라고 봤어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했는데도 주께서는 나를 보호하시, 나를 도우시고 그 길을 모면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보다 못해도 좀 어려움 당하고 힘들면은 어떨까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예수님이 계시다면 이럴 거야. 그러고 원망하기가 쉽죠. 근데 사도 바울은 원망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그 데살로니가서 뭐라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지 않으면 항상 기뻐할 수 없고, 항상 기뻐하지 않으면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고. 사도 바울은 내 육체에 어떤 좋은 일이 있냐, 좋은 일이 없느냐, 내가 유익이 되냐, 유익이 안 되냐, 그것과는 별개였어요. 내 몸이 망가지지 않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기분이 좋고 나쁘고 감사하고 원망하고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오직 그의 초점은 주님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살아가는 그런 어떤 지표, 목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표대, 그 표대가 어디에 두고 가느냐는 거죠. 내 삶에, 준택한 삶에 초점이 맞춰진다면 우리는 주님과는 관계없이 갈 수 있거든요. 내 가정의 어떤 부분, 사회의 어떤 부분, 이런 것들이 나의 표대가 되어서 내가 예수 믿는다면 주님과는 별개의 삶이 되었지.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의 표대는 주님께 있었어요. 자기는 비록 감옥에 있었지라도 그는 기뻐했고 감사했고, 그래서 제자교회를 향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할 수 있었던 거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사도 바울의 논리는 어떠냐면 그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증표가 뭐냐? 하나님이 그의 뜻대로 부르신 자다. 하나님 그 뜻대로 부르신 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이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코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게 되어지면 어쨌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고백한다는 것.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는 것이 아니라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실패했을 때도 엄청난 아픔을 겪었을 때도 그것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만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떨까요? 내게 주어지는 결과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그런데 내가 어려운 시련이 막 닥쳐왔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100% 사랑해. 나를 사랑하면 이렇게 해. 그리고 탁 넘어.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장로님 그랬잖아요.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는데 갑자기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가니까 원망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니 내가 이렇게 죽으시냐고. 내가 얼마나 교회에 헌신을 많이 하고 교회 건축을 때 헌금도 제일 많이 했고 정말 앞장서서 그랬는데 내가 이렇게 죽어갈 수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돌아가시고 어디에 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살아계 안 살아계시고를 내 주인 같은 겁니다. 내가 안 맞으면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아니고 내게 맞으면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그랬어요. 사도 바울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다. 그들은 모든 것들이 합력의 선을 이룬다는 것은 다 잘 된다는 게 아니에요. 아까 사도 바울 고백하는 것처럼 그렇게 엄청난 시련과 환난과 고통을 다 겪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어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보에 갔어요. 복음 전하러 빌보에 갔는데 복음 전할 게 없어서 아낙네들이 빨래터에 가서 이제 복음 전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누디아라는 여인이 그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자.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데 귀신들이 여자가 자꾸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은 정말 이제 하늘의 복음을 전하는 자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바울을 대변해서 복음 전하는 자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자 같잖아요. 그런데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야. 자꾸 따라들어서 그러니까 하지마 그래도 말 안 듣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귀신들이 가지고 이 점을 치면서 이 점 치고 나오는 돈을 그 다른 사람이 다 받아먹는 거야. 그러면서 이 여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점 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귀신아 당장 나가. 그런데 이 귀신 나가버렸네. 이 여자가 이제 점을 못 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돈 버는 사람이 관청에다가 고발을 했어요. 어디서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이상한 거 전하면서
이제 그 민심을 요란케 만들고 헌팅한다. 좀 이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 하니까 이게 잡아갔어요. 복음 전하는데 이게 무슨 죄야? 감옥에 들어갔어요. 바울과 실라가. 근데 그날 저녁에 이 바울은 찬양하는 거예요. 아니 실컷 복음 전하러 배 타고 건너가지고 마게도냐 와서 첫 번째 성에서 복음 전하는데 첫 단추를 잘 끼안아 그러는데 아니 감옥에 들어갔네. 이게 뭐야? 예수님이 나를 이곳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는 것 같아서 내가 왔는데 이건 아니잖아. 그런 원망한 게 아니라 주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어. 이 원문이 열렸네요. 그러니까 지키던 간수가 놀래가지고 이제는 나는 죽었다. 이 죄수가 다 도망갔으니 자기가 자결을 하고 할 때 바울이 급히 말려가지고 우리가 다 있으니 죽지 말라. 그 간수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면 살겠느냐, 우리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오직 주 예수님이라 그래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간수가 사도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모셔들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 가족이 다 구원받았잖아요.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보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갔어. 그러면 나쁜 일이잖아요. 이런 일이 있어 그러는데 그 일로 인해서 간수가 온 집안이 예수 믿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러한 첫걸음이 됐다는 거죠. 또 이제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덴에서 복음이 실패했어요. 거기는 유식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자기의 헬라말로 유식하게 했는데 그게 안 먹혀 들어갑니다. 그렇죠?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거지 자기 어떤 유식한 지식을 전한다고 해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패해가지고 어디로 고린도로 내려갔어요. 고린도로 내려갔는데 고린도에서 교회가 붕괴지고 복음이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느 때는 실패하고 어느 때는 성공하고 실패와 성공 자체가 내 어떤 기준을 볼 때는 실패했다 성공했다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때요? 그게 실패하다 성공이다 할 수가 없다. 실패 성공이다 할 수 없다. 한 10몇 년 됐네요. 수원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우리 노예할 때 와서 이제 특강을 했어요. 특강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우리 노예 목사님한테 묻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목회에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목회에 성공했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목회에 실패했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특히 이제 목회에 실패했다고 하는 손 들어죠. 손 들으면 그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왜 실패했습니까? 이거 성도도 많이 모이도 않고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아직 새빵 교회하고 있고 그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러면 그거는 목사님이 교만한 겁니다. 그런 거. 아니 왜 내가 교만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만약 잘 됐으면 목사님이 만약에 잘 됐으면 내가 잘해서 잘 됐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못 됐으면 내가 못 돼서 못 된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이 하신 거고 저희가 엄청 붕대 잘 됐어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건데 사람들은 이제 뭐가 잘 되면 내가 했다고 그러고 뭐가 안 되면 내가 잘못이 온다고 그러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을 그래서 보면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사도 바울 편에서 보면, 사도 바울 편에서 보면 성공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고백을 했어요. 다른 사람, 세상이 볼 때는 나는 가난할 것 같지만 나는 가장 부유하니라고. 아무도 가진 것이 없는 자 같아. 나는 모든 것 가진 자로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세상적인 잣대로 자기를 평가하고 자기를 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합력과 선을 이룬다는 자체는 뭐냐면 이거는 어떤 세상적인 지론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지론은 모든 것이 합력과 선을 이룰 수가 없어요. 내게 안 좋은 건 안 좋은 건데. 그러나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이 되어질 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 선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내 뜻은 어떤 때 처절하게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걸로 이루어졌다면 그게 바로 뭐예요? 선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잘 못됐을 때 분석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원하고 내게 필요하고 내 기준의 것이었는데 잘못됐느냐, 아니면 하나님 기준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이게 잘못됐느냐. 그래서 우리가 잘못 사용할 때가 많거든요. 그냥 보통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룬다 보니까 다 좋은 걸로만 선을 좋은 걸로만 인식하는 거예요. 선 자체가 좋은 것이라고. 그 선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거,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거, 내 뜻과는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것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나님이 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선이에요. 그걸 우리가 인식하고 인정하고 안다면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요셉은 어땠어요? 꿈을 꾸는데 기가 막힌 꿈을 꿨잖아요. 자랑하고 싶으니까 자랑했더니 형들이 막 미워하고 욕하고, 또 나중에 또 꿈을 꾸는데 또 마찬가지네. 해, 달, 별도 자기한테 절한대. 그러니까 형들이 막 미워하고 이제 죽이려 살리려 그러죠. 근데 그 아버지는 그걸 마음에 줬다 하겠는데 나중에 그 형들이 미워해가지고 죽이다가 애굽에 가는 장사들한테 팔아먹었어요. 얼마나 울고 슬퍼했겠어요. 내가 이게 무슨 이거냐, 이거 죽는 거 아니나.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살이 할 때 얼마나 고생하면서 그때마다 우리 같으면 그 형들 미워했을까요? 만약에 내가 나가서 잘려봐라, 그들 살리거나 그냥 막 일을 하면서. 그런데 이제 좀 열심히 했더니 또 그 집에서 인정받아가지고 아주 송복하게 해줬네. 그랬더니 어느 날 또 사타리가 툭타가지고 그 보디발의 아내가 눈치다고 그러면서 아무도 없으니까 같이 잠자게. 그럴 때 이 요셉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8절에 9절에 보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께, 당신 남편에게 죄를 지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러니까 요셉은 팔려갈 때나 종살이할 때나 때로는 감옥에 들어가서 그 고생할 때나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앞에 있었다 하는 것을 확증해 주는 거죠.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있었고, 그래서 어떠한 시련도 환난도 또 시험도 이길 수가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형들이
그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두려워 무서워가지고 야 좀 마음을 좀 너그럽게 하고 우리 좀 용서해주고 살려주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러죠. 매달죠. 오히려 그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 형들을 보고 통곡을 합니다. 웁니다. 왜 그럴까요? 이 형들은 지금 요셉을 뭘로 보는 거예요? 같은 인간적인 어떤 걸로 원수됐으니까 또 악한 일 했으니까 그것을 갚아야 되는 어떠한 그런 걸로 보는 거예요. 근데 요셉 어때요? 하나님이 아셨다는, 하나님이 먼저 형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셔서 다 살리려고 하나님 미리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들은 우리가 너를 팔아먹어서 이랬는데로 생각하지만 요셉은 어때요? 형들이 나를 팔아먹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먼저 보내셔서 걱정 마라 그래서 그런 거니까 내가 형들의 자녀들까지 내가 다 살리겠다 먹이겠다. 그러니까 땅의 것에 그냥 매이지 않고 요셉은 초월한 거예요. 초월한 거예요. 지상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들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요?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땅에 매여서 땅의 것 때문에 지르고 볶고 하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못 돼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은 지극히 적어. 다 안 좋은 것들이지.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하신다고 볼 때 다 선이고, 비록 내게는 안 맞고 내게는 나쁘고 내게는 힘들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거는 선한 거다. 그래서 선이라는 자체를 나의 매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수준으로, 하나님 기준으로 봐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어떤 뜻으로 그렇게 하실까? 내게 닥친 어려움, 시련은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을까?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우리가 그 차원을 나의 어떤 육신적인 것에 매인 것이 아니라 이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걸로 이렇게 올려놓고 볼 수 있을 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사 안 나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뻐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보세요.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건 없어요. 주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이 이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려까 하는 걸 우리는 항상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린도서 15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래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는데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그 글귀를 성경 말씀 한번 잘 사도가 더 많이 수고해서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감싸고 나를 붙들고 하셨지 결코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내가 했다고 했을 때 어떠냐면 내가 나타나고 내 의가 나타나고 내 뭐가 나타나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가 자긍심이 생기고 내가 교만하게 되어지고 내가 어떤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할 수도 없고 할 것도 없는데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했다.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지만 주님이 하신 것이 바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향하면서 나의 나된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한번 따라갑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도 바울은 그가 겪은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도보다 더 많이 일을 했지만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어떤 것들을 내 기준에, 내 선에 묶어두지 말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두고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